기도하셨으면 좀 좋겠는 바는 우리가 오늘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 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확정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또 다른 것에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드려질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멜류관 벗어서 임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사 기쁜 노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좀 오늘 새롭게 온 지체가 있어서 같이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태어나서 첫 예배 아니죠?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현장 예배 이제 첫 드리는 은재 자매죠? 네, 은재 자매를 놓고 함께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축복송이 뭐죠?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함께 보내드립시다.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예배를 놓고 함께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신명기 5장 말씀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많은 부분이 있겠죠. 회복해야 될 것들이. 근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외함이 뭔가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는데 존경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존경과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좀 세상은 좀 멈춰버린 것 같고 또 예전에 좀 미쳐 돌아가는 것만 같다고 얘기도 한 적도 있었고 또 굉장히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져도 경외합니다 내 하나님 세상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시네. 증량할 수 없는 지혜와 주의 섭리들 모든 것이 주로 나며 주께로 돌아가네. 나의 숨도 주의 것이 주다 받으옵소서. 찬양 높이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쉐마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나의 평생 동안에 그 사랑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가운데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내 주님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않게 하소서. 한번더 고백합시다.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또 함께 찬양하셨던 그 말씀을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율법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한다고 나의 사랑이 어떠한 것 가운데 도달했을 때에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길 원한다고, 이 사랑이 영원히 끊기지 않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고백, 나에게 영원한 이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유일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다가와도,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나에게 있을지언정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주이시며 나를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나를 놓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내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을 끊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백을 어렵게 하는 이 상황과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당신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들 그 하나만 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또 우리의 삶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도록, 또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현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됐던 시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습관이거나 이것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고민해보고 온전히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재가 또 하나님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 어떤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이미 주어져 있는 그런 그곳 안에 있는 기준, 법칙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난주 이렇게 목요일부터 이렇게 이제 그 상을 치르면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갔더니 장례식장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저는 이제 저희 처가 쪽에서는 제가 이렇게 막내 사위거든요. 꼴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거나 이제 실제로 움직여야 되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관계자분들이 뭐 시간은 어떻게 되고 뭐 비용은 어떻게 되고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뭐
그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저한테 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그 장례식이 이제 진행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가든 새로운 곳에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지켜야 되거나 서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거나 이런 그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주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신명기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오리엔테이션이자 안내서이자 지침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해서 이제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지난 2주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탄 음식을 먹지 말고 또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루 이틀 안 한다고 암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래전부터 그걸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래전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돼요. 그죠? 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운동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건강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운동 안 하다가 하루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더 힘들어요. 여기저기 알도 생기고 근육통도 막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하루 운동하고 나서 더 힘들고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루 이틀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여러분 지금 적어도 3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의 인과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복되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이제 그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제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물론 이제 저희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고 또 암이 진단 받으셨을 때 뭐 이제 시한부 이미 진단 받으셨을 때는 병원에서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거의 딱 6개월을 채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슬픈 일인데 물론 그리고 뭐 장례를 치르는 동안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례가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어머님이 확실히 구원받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은혜였는데 뭐냐면 그 저희 그 이렇게 우리 김혜연 성도님의 그 남편분 저한테는 이제 형님이 되시는데 그 형님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어머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어머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어머님 이 권사님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 끊임없이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뭐 처음에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뀌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봤고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가족들 안에 어머님이 구원받으셨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이렇게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물론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이 슬프고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마냥 슬프지만 않아요. 물론 지금 당장 볼 수 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례하면서 오셨던 목사님도 그 부분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저도 부자가 아니고 저희 뭐 친지들이 부자인 분이 거의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거지처럼 가난하진 않지만 그냥 겨우 밥 먹고 살 정도. 그리고 뭐 저희 장모님도 뭐 여유 있게 노년을 보내시지 못하셨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 장모님이 뭐 자녀들에게 뭐 거하게 뭐 그런 뭔가 유산을 남겨주시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저희에게 뭐가 있었냐면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돈이 많고 뭐 우리가 성공했고 어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직업이나 아니면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 이제 장례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장례식 하면서 정말 많이 싸우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장례 지도를 하니까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그 저녁에는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오고 이러시는데 저녁에 어떤 집에 예를 드시는 거야. 저녁에 집에 갔다가 다음날 왔더니 가족이 절반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물어봤어. 왜요? 그랬더니 가족 절반이 그 조의금 함을 들고 집으로 가버렸대.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리고 어떤 집은 장례식 치르다가 다 가버렸대. 부잣집이래요.
그분이 원주에 계신 분이 원주에서 굉장히 그 지역 기업에 아주 이렇게 유명한 분인데 장례 치르다 말고 가족들이 다 가버렸대요. 그래서 한 달간 장례를 못 치렀대요. 그 왜요? 그랬더니 장례를 치르다가 재산 분할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처럼 될지 않을 걸 알아가지고 다음날 가가지고 다 소송 걸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장례가 치러지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다 가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그 안치시에서 한 달간 계시다가 나중에 그 문제가 정리되고 와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돈 많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되고 네가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바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뭐 우리 아까 용진 형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쉐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쉐마 들으라. 그래서 이제 그 요걸 가지고 유대인의 교육법 이래 가지고 뭐 쉐마 교육법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 가르치는 곳들이 많은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 할 때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큰 소리로 이렇게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이렇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야 너희 좀 제발 들어라. 너희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세요. 여러분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오직이라는 말 안에도 이미 유일성이 들어가 있는데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그 어떤 신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독특하고 유일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는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또 다른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파트너로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고 독특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처럼 아주 밑바닥이고 아주 그냥 평범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미미한 존재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가 좋은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연예인 중에 그 대표적인 그 사랑꾼 하면 최수종 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진짜인지 아니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라고 믿는다고 치면 그분이 아내를 위해서 그런 거 한대잖아. 이벤트도 막 많이 하고 아내가 막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면 아내가 좋아할까? 내가 뭘 해주면 아내가 기뻐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이벤트도 하고 뭘 하는 거예요. 한때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이제 모든 남편들의 공공의 적이다. 남자들에게는 욕을 얻어먹고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그런 거 내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대중이 아니니까.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공공의 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남자들이야. 그가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아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기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그분이 기쁨이 될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먼저 그 유일한 하나님, 독특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반면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가 좀 힘들고 내 욕구를 좀 절제해야 되고 내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것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너무 중요한 거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방법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잘 가르치려면 내가 이 말씀을 잘 자녀들에게 잘 강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잘 알아야지. 내가 잘. 가끔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뭘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주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빠 생각보다 똑똑하네? 난 처음 알았어. 뭐 아빠 생각보다 좀 똑똑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이가 뭘 물어봤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어야 이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그걸 잘 모르면 애가 물어봐도 어떻게 돼요? 야 그거 그냥 몰라. 뭐 아니면 뭐 야 그냥 믿어. 그냥 그렇게 되면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사실은 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교육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은요 가정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할 게 없다 이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 교육은요 모든 걸 교회에게 다 맡겨요. 부모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맡기는 거예요. 왜요? 학교 교육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학교나 학원에게 다 맡겨. 왜? 편하거든. 돈만 주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교육도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육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뭐 우리 그 교사의 처우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뭐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막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이슈 안에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뭐냐면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막 항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거에 막 시달려서 힘들어하다가 뭐 목숨을 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선생님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 존경을 표하거나 그들의 말을 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저희 자녀들한테 그런 교육을 했어요. 밥상에 앉아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거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는 무조건 선생님 편을 들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집에 와서 선생님들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얘기하지 마. 우리는 선생님을 신뢰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녀들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만 잘해라 이게 아니라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리고 또 그때에 가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리고 그 다음 때에 가면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네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새긴 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은 여러분 수시로 계속 그것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강론할 그런 수준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강론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준비가 되어져 있냐고요. 여러분 뭐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중에 여러분 자녀들이 저희 애들 정도 크잖아요. 그러면 야 이런 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아빠는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니네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애들이 요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근데 아빠 왜 아빠는 게임해? 아빠는 왜 공부를 안 해? 아빠는 뭘 안 해? 왜 안 해?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다시 던져요. 그럼 질문을 받을 때 물론 대부분 저는 힘으로 제압해요. 똑바로 안 해? 뭐 제대로 안 해? 근데 여러분 그 힘으로 제압하지 못할 때가 곧 올 거예요. 어떨 때는 마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뜨끔해.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그럼 이게 그냥 뭐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갑자기 여러분의 생활 태도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는 E였는데 결혼하면 갑자기 I가 됩니까?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는 P였는데 결혼하고 나면 갑자기 J가 됩니까? 안 그럴걸요? 네. 결혼하기 전에도 J였던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J고, 결혼하기 전에 P였던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P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데이트할 때 P인 것처럼 아니면 J인 것처럼 살았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뭐가 바뀌고 자녀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생겨도요 똑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생기기 전에 살았던 그 방식 그대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도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모습이 여러분이 결혼해서도 그대로 살 거고 자녀를 낳아도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나처럼 살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은 여러분 생각보다 쉬워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 때는 쉬워요. 왜? 나만 희생하면 되거든. 나만 꺾으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꺾으면 되지 않아요. 상대방도 또 설득해야 돼. 자녀를 낳잖아요. 나만 희생하면 되는 게 아니야. 나를 희생하고 아내를 희생하고 또 자녀들까지 희생시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그러면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청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신앙의 도전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지식을 몰라서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안 되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이 안 되면서도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나 집에 있는 배우자가 혼란을 겪는 거예요. 혼란.
그렇게 안 사는데 말은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그걸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 방황을 많이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가 교회 가서는 성인 분자예요. 아빠가 교회 가면 성도들에게 너무 막 친절하게 얘기하고 너무 잘해줘. 그런데 집에 오면 아내에게 학대하고 가족들을 학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중에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장차 미래에 주일학교 교사여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그걸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잘 백업해주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교회 안에 그 교회용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은요 사실은 교회 전체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하나님 말씀도 안 잘하면 여러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한두 번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거 우리는 자꾸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라.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에 그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저희 아내도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 스마트워치를 쓰고 난 다음부터 여기 뭐가 이렇게 진동이 쫙 울리면 요걸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화가 오면 어떨 때는 뭐 전화기 가지러 가기 바쁘면 요걸로 그냥 전화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인 거죠. 뭘 얘기하냐면 이걸 이 손목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손목에 매는 거예요. 이 손목에 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수시로 보고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손목에 매는 거예요. 손목에 매는 걸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여. 여러분 미간에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여러분 뭐가 이 팔랑팔랑하는 거나 뭐가 이렇게 여기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상이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신경 쓸 거예요. 제가 이게 가끔 그런 게 있는데 머리카락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여기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늘어뜨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불편해. 그래서 다시 막 이렇게 올리고 근데도 또 다시 내려오면 또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는 끝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설주에도 그리고 바깥문에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요즘 적용한다면 여러분 회사 사무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한번 여러분의 책상을 카메라로 이렇게 한번 딱 찍어서 보세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할 만한 그런 소스들이 그 안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책상에 딱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좋아요. 보냈을 때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 좀 민망하면 우리 그 하는 게 있잖아요. 개인생활 점검표를 거기다 붙여놓든지 그런 식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은 지금 어디에서 잠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큐티하는 큐티책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휴대폰을 쓰면서 이게 저기 한 게 뭐냐면 가끔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알림이 뜨는데 뭐냐면 그 네이버에서 옛날에 하던 그 뭐죠? 엔드라이브.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이제 엔드라이브가 있어서 사진 찍으면 무조건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업로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제 최근에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그 네이버에 빨간색 이렇게 알람이 뜨는 거야. 그러면서 뭐 10년 전 오늘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그걸 보는 거야. 그러면 10년 전이면 저 이제 그 애들이 아주 어릴 때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우리 애들이 10년 전 이날 뭘 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10년 전 오늘 뭐 했고 뭐 7년 전 오늘 뭐 했고 아, 뭐 예를 들면 결혼기념일 같은 경우도 10년 전 결혼기념일에 우리가 뭘 했고 이런 것들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를 이렇게 좀 다시 추억해보는 그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책상 위에 내가 자주 시간을 보내는 곳에 심지어는 문 앞으로 나가고 문 밖을 나갈 때 그래서 우리 중국에 있을 때도 우리 어떤 집사님 집 앞에 가면 그 이렇게 중국어로 이렇게 명패가 붙어있어요. 뭐냐면 뭐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어로 이렇게 제가 다 그걸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네. 그런 걸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집에 보세요. 우리 집을 보면서 막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런 것만 우리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나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쭉 25절까지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 10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히 더 이런 도전을 우리가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의 싸움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는 그 싸움이 더 팽팽하고 더 치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수시로 묵상하고 수시로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수시로 묵상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젊음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들을 좀 잘 배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아프시고 나서 병원에 계실 때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병원비에 보태거나 뭐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으니까 누가 뭐 얼마 주고 갔어, 누가 얼마 주고 갔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꽤나 많은 돈들을 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평소 생활할 때는 누가 그런 돈을 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고맙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병원에 계시면서 그 돈이 그냥 종이장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종이장처럼. 그래서 그거 돈을 준다고 기쁘고 누가 돈을 주고 가서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종이장처럼 느껴졌다라고. 왜냐면 별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질 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쉽게 사라져 갈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요.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마른 풀과 같습니다. 불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지 않은 본문의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 의로운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의롭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의롭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면 의롭게 되는데 그걸 못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쁘게 사는 분들일수록 그런 것들을 좀 해주세요. 문 앞에, 문 밖에, 또 여러분 책상 위에, 또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휴대폰 같은 거에 여기 그 휴대폰 거기 저기 배경화면 같은데 말씀을 붙여놓든 아니면 말씀을 배경 사진으로 놓든 여러분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라는 찬양에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하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잠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여러분이 그 행복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연봉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 안에서 내가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들로 내가 욕구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많이 얻고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혹시 풀이나 꽃처럼 쉽게 마르고 시드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묵상할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지 좀 구체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돌아오는 한 주 내가 그런 말씀 앞에 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것이 복이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하나님, 그리고 또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며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목에, 또 우리의 그 문설주에, 또 우리의 문
앞에 바르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그 동역자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또 미간에, 또 문지방에, 문설주에 그것들을 붙여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긴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얻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는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그런 귀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과 그런 다짐의 의미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명절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을 많이 듣고 보고 배울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하나님 그런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손목에 미간에 붙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이번 주 금요일 예배는 각자 집에서 드리시면 되고요. 주일 예배는 똑같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드려주시고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온라인 하실 거죠? 그러니까 되겠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되겠지. 광고 먼저 하셔야 나 지금 나를 압박하는 겨? 비행기를 6시에 도착하는 게 있고 9시에 도착하는 게 있는데 9시 좀 넘었는데 연착 되고 서울 들어올 때 12시 어젯밤에? 어제 낮에? 낮에? 네. 그래가지고 오니까 뭐 저희 아니 작년에? 네. 아니 안 와요. 오실 때 병원했어요? 어? 오실 때 병이? 직항 오실 때는? 직항인데 전날에 딴 데로 갔어. 전날에 바르샤바라고 그쪽 도시로 가가지고 바르샤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 도시 말이야? 몰라? 그때는 바르샤바로 쇼팽의 도시. 그렇구나. 그때는 독일 경기. 가는 데가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공항은 있는데 가는 게 없어. 시간이. 네, 뭐 등산만한 도시 그런 데 가는 거야. 영어 안 쓰죠? 영어 안 쓰죠? 폴란드. 폴란드 왔어요? 한국 한국어 영어. 나 한식 먹었어. 음식들 먹었어. 아 그래? 거기 한국 공장들 너 전통 아니 그 나라 뭐지? 그런 음식이 있나? 독일 가면 어때? 그럼 뭐 스테이크 이런 거 먹는 거야? 소고기인가 뭐 이런 거 있어. 약간 만두 같은 건데 좀 특이한 거 있더라고. 살면서 이제 유럽을 갈 수 있을까? 유럽 많이 갈 수 있어.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나 있잖아. 그게 가려면 애나고 진짜 애를 낳기 전에도 그래도 한 5박 6일 가야 되잖아. 그래 쉽지가 않게 살기가 9박 10일 이번에 가면 돼. 원래 이럴 때 가야 돼. 이럴 때 휴가 사실 3일. 이럴 때 가면 근데 애기 나니까 저 뒤에 애기 6살, 7살 앉았는데 한 3시간 하니까 엄마 언제 내려?